제목은 역대하 28장 1절에 있는 말씀에서 왔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라입니다. 정직, 마음이 곧고 바른 것을 정직하다고 합니다. 그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곧고 바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직하게 행함이라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정직한 자가 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가는 자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자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요, 하나님의 뜻을 좇는 자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주의하고 어떤 것에 충실해야 정직한 자의 길을 가겠습니까? 그것은 정직한 자의 길을 가려면 날마다 회개를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날마다 기도를 쉬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날마다 말씀을 놓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그 사모하는 은혜를 충만히 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받는 은혜를 사명을 통해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정직한 길을 가는 자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일곱 가지 이런 최소한의 이런 조건을 이루려는 노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정직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의 본을 찾고 그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들려는 사람은 정직한 자의 본의 사례를 들려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는 두려움이 없는 자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담대하게 그의 맡은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사울에 쫓기는 수많은 날들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세 번째,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스스로 교만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모든 공적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얻은 복은 그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정직한 자의 기준이 되는 복을 누렸습니다. 어떤 사람을 측정할 때, 믿음을 측정할 때 다윗과 같이 아니하다, 다윗과 같았다, 그런 믿음의 기준점이 되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고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봉헌한 귀한 복을 누렸습니다. 세 번째, 그는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인류를 구원하게 한 복중의 복을 누린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반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증한 거짓된 길을 간 자는 여럿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스라엘 남왕국의 왕 아합을 들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이 악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죄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왕위 기간에 특히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였습니다. 그의 악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함에
더욱 극점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그런 악행을 행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끝까지 죄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그런 용서받지 못한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한 벌로 그의 죽음은 참담하였습니다. 그런 그 열왕기 상 21장 19절에 보면 엘리야가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대로 그의 죽어서 흘린 그의 피는 이스라엘 평지를 적셨고 그의 몸은 개들의 먹이가 되는 그런 비천에 빠진 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악한 자의 대명사가 되는 벌 중에 벌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쩌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어야 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되어야 정직한 자가 될 수 있고 정직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내 뜻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하여 하나님의 복에 이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서론의 말씀은 호세아 13장으로 가겠습니다. 호세아 13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에브라임 족속이 교만으로 스스로 자신을 높이더니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함으로 죄를 지어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그러함으로 그들은 그러한 죄를 지었으므로 그들은 곧 일어날 태양빛으로 곧 사라질 구름 같을 것이며 이슬 같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또 타작마당의 쭉정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쫓겨나 어둠 속에서 우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왕으로 일어서서 오시면 사단과 그의 영들은 진멸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 이하에 보면 노예된 자들을 구하여 사단의 노예된 자 우리를 구하여 사망을 제하고 사단이 주는 사망을 제하고 가나안에 들여서 안식하게 하는 그러한 사랑을 베풀 그러한 것이지만 그렇게 저희들을 구하고 안식을 구하고 가나안에 들여서 안식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저들이 하나님을 놓치고 죄를 지음으로 저들의 결과는 들짐승의 패망 들에서 쓸쓸히 죽어가 다른 강한 자에게 죽여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런 들짐승의 패망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들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12절 이하에 보면 그들의 불의와 죄들이 하늘에 쌓였다고 하십니다. 저들이 끝까지 뉘우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통풍처럼 일어나 모든 생명의 근원을 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우상이든 보이지 않는 우상이든 하나님 아닌 것들을 믿고 바라보지 않기를 빕니다.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우상을 만들고 소망을 세우지 않기를 빕니다. 서론의 결론의 말씀으로 4절의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난 내 하나님 여호와야. 너희가 아무리 사단을 쫓고 사단의 종에 있었다 해도 실질적인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내 소유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주인은 하나님 것이다.
사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에서 벗어나는 거죠.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신은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상한 돌 앞에서 저러지 말라는 거예요. 뭐 세상의 돈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거기에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본론의 첫 말씀은 요엘서로 가겠습니다.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어렵게 찾지 않아서 호세아 바로 뒤쪽에 요엘서가 있습니다. 요엘서 1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그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작정하신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죄사함을 얻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판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주께 엎드려 죄사함을 구하옵나니 작정하신 그 심판의 날이 오늘 내일 임한다 할지라 저희를 심판의 불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그 불사람에서 저희를 구하시고 저희의 가족을 구하소서. 이 서귀교회 성도들을 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론의 두 번째 말씀은 아모스로 가겠습니다. 바로 뒤쪽에도 아모스가 있습니다. 아모스 6장 1절에서 14절까지. 아모스 6장 1절에서 14절까지.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포악한 자리에서 벗어나라 말씀하십니다. 3절을 통해 심판의 날이 없다 하고, 심판이 없다 하고, 악한 자리에 앉아 죄를 짓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화가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4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포악한 자라고 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포악한 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물질에서 복을 찾는 자들입니다. 물질이 주는 안락을 구원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물질이 주는 평안 속에 게으르며 사치를 미덕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오직 자신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며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오락에 빠져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버리고 술과 환각제를 마시며 귀한 이 땅의 시간들을 허비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고 멸망에 대하여 조금도 근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포악한 길에서, 악의 길에서, 사단의 길에서 벗어나라고 오늘 경고하십니다. 그곳에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왕의 태로가 아닌 광야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주는 그 보암직한 길에서 벗어나시기를 빕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정직한 길을 걸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빕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처음 봤던 역대기하 28장으로 가겠습니다. 역대기하 28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정직하게 행하라입니다. 남유다 12대 왕인 아하스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다윗과 같이 신앙을 세우지 못하고 선조 다윗처럼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절 이하에 그의 악한 행위를 소개하는데, 그들이 남유다에 있는 그들이 북이스라엘에 믿는 그 바알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우상의 신전에 올라 분향하며 그들의 악한 제사 풍습을 따랐다. 오늘 새벽에 이렇게 봤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또 암몬의, 북이스라엘 쪽에서 암몬의 어떤 밀공, 어떤 황소로 만든 그 우상의, 그런 우상을 또 바알도 모자라서 그런 밀공의 우상을 따르고 생명 있는 사람을 산제사로 드리고 이런 희한한 일까지 일어나는 그런 악한 것을 오늘 봤는데,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겠다,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 그것도 모자라서 모든 작은 산당과 산이라는 산, 모든 산당을 만드는 사람들이 다 그러죠. 모악산 어디 뭐 이상하게 조금 계곡 들어가 보면 막 촛대 촛농 켜져 있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새벽마다 그런 지성도 지극합니다. 참물을 목욕해요. 여러분들 참물도 목욕하고 할 수 있어요? 기도도 왔는데 뭐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중요시 하시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 보는데 그 시대도 그랬다는 거예요. 산이라는 다 산꼭대기 위에, 여기 평화동 평화동에 있는 그 산, 여러분들 자세히 안 봐서 그렇지 산 뭐 이렇게 곁길로 돌아가고 올라가고 이런 곳에는 전부 기도처가 다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기도하는 것은 아니고 기도처가 다 있어요. 그런 그 작은 산당 모든 곳에서, 또 모든 나무 아래서, 아니 나무 뭐 찾아서 제목으로 쓰고 땔감으로 쓰고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싶습니까? 그런 우상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만들죠. 아니 만든다는 거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까? 천하대장군이 그냥 있는 것입니까? 그거 다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관광지에서 팔고 있는 소떼 그런 거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그 소망을 담는 것입니다. 그게 기원을 담는 것이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도, 그거 하나 놓고 자꾸 소망을 담는 그 우상입니다. 다른 것이 우상이 아니고 만들어서까지 한다는 거예요. 만들어서 삼라만상을 다 신을 만들고 만들어서까지, 이런 죄를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선택돼서 그 애굽에서 그 해방을 받고 광야 40년 그 신앙의 훈련을 받았던 그들이 엉뚱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해서 그의 나라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주신 지금까지 한 그런 결론의 말씀, 또 전체 설교를 합해서 결론을 낸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어김없이 온다는 것입니다. 실로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 수 없죠. 성부 하나님밖에 알 수 없는 것이죠. 실로 가까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포악한 자리에서 벗어나라고 하십니다. 벗어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 세상 길에 다시는 마음을 주지 말라고 하십니다. 눈길도 주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닌 것을 믿고 오지 않은 것도 우상임을 말씀하십니다. 호의는 무엇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고, 네가 남편 하나님과 더 믿고 있고, 네가 자식을 하나님과 다 믿고 있고, 돈을 하나님과 다 믿고 있고, 지식을 네가 하나님과 다 믿고 막 쫓고 있다, 마음을 주고 있다면 그게 우상이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시면 네가 필요한 물질을 주고, 네가 필요한 지식을 주고, 네가 필요한
지혜를 주고 자식 의지 하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남편 의지 하나도 지켜주시고 더욱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무엇을 믿느냐 말씀하십니다. 엉뚱한 것에 마음을 주지 말라고 하십니다. 더욱 신앙을 바로 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 소망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쫓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길을 가시기를 빕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여 복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믿는 바를 만들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이 말씀들을 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가게 하옵소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나를 맡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서있게 모든 성도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